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온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반드시 믿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나는 몰라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은혜대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잠깐 세상,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같이 잠깐 눈을 감았다 뜨니까 한 인생 지나간 이 땅에 확실하고 진실되고 영원하고 내세까지 이어지는 진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잘난 척 알지도 못하며, 십자가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 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전하게 하시고, 뜨겁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히 전하게 하시고, 생명 다하여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세대가 지나면 2021년 그 시대의 LA, 캘리포니아는 어떤 도시였는가, 그 점을 저는 참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도시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진짜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시대와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 땅의 모든 세속의 도시들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전부 보고 듣는 것은 육체의 정력, 그냥 들려오는 소리는 다 내 자랑, 내가 가진 것 자랑, 심지어 내가 없는 것도 자랑, 특별히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이뻤다는 것,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것. 저는 젊은 날의 사진을 별로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 좀 보고 싶어요. 그거 봐서 뭐 하는데? 젊은 날 예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생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자랑거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시는 지금 지중해 연안, 저 그리스, 터키, 그쪽 유럽과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예요. 거기 주로 지배 계급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느냐, 어떤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다 하면 그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면 정치 명문가다 그러면 그 명문가다 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시는, 그 도시는 그런 사람들이 지배계급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상업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지배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익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가장 소중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이라든지 도덕적이라는 것인지 하는 것은 진짜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곳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방탕과 퇴폐함이 들끓고, 고린도인 하면 아주 타락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밤에는 매음녀들이 창녀들이 우글우글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여러분 지금 가보면 그쪽 도시에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그 신전은 기본적으로 달더라고요. 예배소라든지. 그 전부 무녀들이 사제로 일을 하는 것인데, 고린도에서는 특히 비너스의 신전이 큰 것이 시의 중앙에 있었어요. 밤이면 그 여자들이 거리를 나서 전부 1,000여 명의 매음녀들이 됐어요. 상상을 불허하는 아주 소위 더러운 도시예요. 지금 LA를 이후에 역사가들이 어떻게 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LA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아무데나 들어가서 지나가는 아시아 여자들 머리 때려서 폭행하는 도시, 무례하고 법도 없고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출비한 도시, 교회는 참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 2번 내지 3번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순서대로 하면 로마서를 먼저 해야 되는데, 로마서는 신약의 이 척추와 같은 것이야. 뼈대와 같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교리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뼈대를 세워준 거라 조금 이따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와 너무 상황이 비슷해. 저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참 반수 이상이 고린도 교회와 같지 않나.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된 지역이 고린도시가 이런 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되고 이렇게 방탕하고 퇴폐적인 도시가 복음을 접하게 된 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기나 할 것인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시에 들어가서 드디어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연약하여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이런 기록은 없어요. 이분은 어디 가도 절대로 이렇게 담대하게 하셨지, 어디에도 이런 구절을 기록한 서신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 떨었는가? 그것은 첫째, 고전의 성경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첫째, 이분이 지금 막 도망치듯이 떠나온 데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내게 선교 전도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시가 아테네예요. 지난번에 꽃보다 할배라는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테네에, 또 코린토, 아테네에 들어가는데 무슨 큰 기둥만 남은 언덕에 신전이 서 있고, 지금도 세계 유산지로 할 만한 많은 유적지와 정치, 철학, 이 중심지가 아테네였어요. 거기에는 모든 이교도의 본산지라고 해도 모자르지 않아. 거기 아테네는, 지금 고린도 들어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철학, 거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있던 곳이야. 게다가 거리마다 철학자들 무슨 너무나 다 자기 주장이 다 강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많아. 그래서 아테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흥분해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저들과 대결해서 여기에 복음을 심으리라. 그런데 아테네에서 철저히 전도에 실패해요. 거기서는 교회를 전혀 세우지 못했어요. 어디 가도 반드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왜? 너무 이방 신상과 너무 저잘났다는 철학파들과 그런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무찌르고 짓밟고 그건 너무 복음을 역사하지 않은 지역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법이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이야. 이 사람은 철학에 대해서, 아테네 철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요. 아주 지성인이야. 최고 지성인이야. 헬라 문화,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요, 그리스, 헬라 문학에 대해서 그 제우스 신이라든지 비너스 신이라든지 이 오디세이 무슨 이런 책들에 대해서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보다, 성부, 성자, 성령보다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비너스 신 무슨 이런 잡신들, 그 사람들이 상상으로 꾸며낸 모든 거짓 신들에 대해서는 박사였어요. 그게 문학이니까. 그 얼마나 근사한 말이 많은 줄 알아요?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도 못을 이렇게 갔는데 아폴로가 이쁜 여자를 잡아다가 했는데 그 여자 보면서 그걸 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모든 이 세상에 나쁜 건 다 나왔대. 그게 판도라의 상자예요. 문학적으로 얼마나 멋있는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정치, 문화, 신화, 잡신, 거짓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진리의 한 조각조차 없는지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저예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느냐, 그 사람들하고 맞붙어서 논증하고 이런 변론같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무슨 이렇게 했던 것이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또 어떻게 너희들이,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없어서 빼버렸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 빼버렸어. 그냥 서로 막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막 증거하다가 어디에서 성경에 보면 거기에 가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특별히 어디에서 그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했느냐, 몸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도대체 몸의 부활을 무슨 수로 논증해요?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몸이 부활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히히거리고 희롱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거기선 전도가 실패하고 거기서는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쫓기듯이 고린도시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여우피하니까 뭘 만난다고? 고린도시에 첫 보니까 거기 정말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너무 타락했어요. 아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이걸 다 빼버리고,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 데는 가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정말 진리 전할 때 같이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 시시콜콜이 빛을 비추면서 우리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그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구원의 방법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것을 믿고 회개하고 끝까지 전하라.
이런 말을 싹 빼버리면 아니요. 말씀과 성령을 잃어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은 다 성령 충만할 것 같죠? 아니요.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와서는 용기도 잃고 연약하고 두려워 떨면서 이 대사도가 한 구석에 쭈그리고 밥은 벌어 먹어야 되겠습니까?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지금 들어서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죽음의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이 대사도가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우선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갑자기 두려워졌어. 지금까지는 뭐 어디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낸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걱정 안 했어. 근데 여기 들어오자 그거부터 걱정해. 밥 벌어 먹고 사는 일부터 걱정해. 그러니까 천막게 이 대사도가 초라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권위가 있으려면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권위가 생기는 것이에요. 밥 벌어 먹고 어느 교회, 예를 들어 여기에 영화교회 부임을 했는데 영화교회에서 봉급이 잘 나오지 않고 돈 벌어먹기 힘들면 말씀은 접어두고 뭘 접어두고 일주일 내내 나가서 세탁소에서 일하고 청소 일하고 뭐하고 다니면 아니요. 설교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가 전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신 것이 설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죄인을 부르시는 방법이 설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러나 설교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죄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일깨워 주시는 방법을, 설교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 설교를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침체돼서 두려워 떨면서 천막 끼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특별히 십자가 설교는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십자가로 하셨기 때문이야. 이건 구원의 방법이야. 다른 방법 절대로 없어요. 저는 한때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이고 미국이고 한국에서 누가 TV 탤런트가 죽고 그랬죠. 저는 그때 참 속상했어요. 물론 다 이러니까 죽고 싶겠지. 그때 누군가가 쫓아가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해줬습니다. 살지 않았을까? 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분명히 영향력을 받고 있고, 내가 십자가를 믿든 말든 우리는 분명히 교회 가면 교회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향력이에요. 그 교회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조립든지 말든지 교회는 나오셔야 돼. 왜냐하면 이 속에 구원의 모든 방법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뭘 하나 들어도 내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아무리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교인들 참 살아있네. 아멘 할 때 가서 아멘 안 해. 아무 때나 아멘 하잖아.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이상한 데서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 교회 꽃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뭐 어떻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우리 교인들 딱 아멘 할 때만 아멘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언제 이렇게 자랐지? 참 눈물 나게 감사해. 여기서 깊이 깨달은 것이, 근데 거기서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천막 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난 것이에요. 이 사람들도 같은 업장 천막 깁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같이 한때를 이루면서, 그때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는 먼저 나오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가룟 유다 먼저 나오는 법 없어요. 12제자는 반드시 베드로부터 나와. 마지막에 가룟 유다야. 근데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자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후로 사도 바울이 다음에는 전도지가 자 고린도시 다음에 빌립보다. 그럼 빌립보에 먼저 가 있어. 거기서 다 준비해놔. 그 다음에 어디다 예배소다 뭐다 미리 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딱 해가지고 지금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판에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얼마나 신앙의 동력자야. 천막 깨는 일을 같이 하면서 정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 거기다가 디모데와 신앙의 동력자들이 같이 오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다음 주에는 제가 요거 고린도 교회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선교 헌금을 보냈어. 사도 바울에게 돈을 보냈어. 이제 천막 기는 일을 안 하고도 이제는 스스로 자립해서 이제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것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절대로 다른 거 안 전하겠다. 논중도 안 하고 쟁론도 안 하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 십자가만이 나의 의요 나의 전부요. 내가 이 자리에 죽어도 나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아무 여한 없다. 그날 밤 주님께서 사도행전 18장인가 나와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선포해라. 이 성중에 이 도시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많이 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도시에, 니느웨 같은 곳에,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 고린도시 같은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30년 전에 영화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님이 딱 제가 기억하기에는 두 가정을 물려줬어요. 하나는 저 변현승 권사님 가정이에요. 또 한 가정은 다른 가정인데, 그때 변현승 권사님 가정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가정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둘 들어오는 교회는 이래가지고 이게 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해보고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고 교리를, 여러분 막 뜨거운 건 있어도 제대로 교리를 모르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 교리라는 게 뭐냐? 여러분 간단히 말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사도신경이 캐리그마야. 교리의 그 핵심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자연은총과 특별은총이 있다. 자연이라는 것, 자연은총 누구에게나 다 빛과 비를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 자연 해가려면, 전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자연을, 어린 토끼 새끼 한 마리 번식을 하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들을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저 바닷속에 깊은 곳까지 먹이고 입히시는 그 전능성을 어떻게 다 말합니까? 그러니 하물며 나에 대해서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믿으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것을 다 쥐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다 쥐고 있어요.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딱 세 마디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나오죠. 그게 교리예요. 딴 거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주 뼈있게 알고 깨닫고 전하면 여러분이 가슴에 뜨거운 감격이 있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걸 넘지 않아요. 넘지 못해요. 그다음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한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하늘에 올라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성령에 관해서 나와요. 이게 전부 교리야. 전부 교리야. 동정녀, 이것을 여러분 내가 잘 믿나 어쩌나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뱃속 깊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알고 인정하는 것이야.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신성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과 참 사람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성령이 나와요. 거룩한 공예 교회가 나와요. 성도가 서로 톡하는 성도 간의 교제가 나와요.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왜 외우라고 하는데,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외우라고 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골수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죽은 걸 봤을 가능성도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지네들이 말한, 기독교인들이 말한 부활하셨다는 말, 코숨치고 잡아 죽이러 가던 그 길에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이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이야.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저게 가짜다 진짜다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말 잘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앞뒤 맞춰서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진짜인 사람들에게는 어딘지 진실한 게 있어. 진실한 게 있어.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 남의 말 같듯해. 자기가 진짜 진지한 게 있어. 뜨거운 게 있어. 못 견디는 게 있어. 그냥 내 입에다가 예수님과 십자가 그걸 요 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괜히 소리 지르고 괜히 난리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 LA에 내 백성이 많다. 제가 영화계 시작했을 때 제일 가슴에 묻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이 LA에 영화교회 교인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수천 명, 수만 명 몰려 들어오는 것도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진리가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목사라든지 그 교회 교주가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많이 그렇게 돼요. 인간이니까. 오히려 그래서 신명기 10장 10절, 내가 너희를 택한 까닭은 너희가 수가 적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수가 많은 거 하나도 좋아하신 적 없어요. 수가 적고 진실하고 참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그런 교회를 참 사랑하죠. 그럼 십자가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십자가는 뭐냐? 이거는 제가 짚어주고 넘어가야 돼요. 목사는 언제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장례식에서나 결혼식에서나 아이 돌잔치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냥 진짜 나와야 돼. 자, 십자가. 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두 가지, 다른 거 다 복잡하게 말 안 할래.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혼돈해버려. 조금 아까 아침에 뭐 먹었는지 다 잊어먹고 오는데
아니요, 진짜 아침에 내가 뭐 먹었나 여러분 생각나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냥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일들은 우리 많이 그냥 잊어먹어요. 내가 그라지를 내렸나 말았나, 내가 불을 껐나 말나. 우리 그래요. 수도 없이 확인하고 또 돌아가서 확인하고 이래요. 그건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진짜 알아야 될 거, 자기가 진짜 하는 거 여러분 잊어요? 저 수도 없이 잊어먹어요. 차돌배기를 잊어먹어가지고 장로님하고 한 20분을 막 머리를 굴렸구만. 그게 뭐지? 고기 굽는 데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지? 장로님이 저기 나보다 좀 난 것 같아. 조금 이따 차돌배기 무슨 낱말놀이 같아. 근데 목사님이 십자가 하면 목사님이 그거 잊어먹어요? 차돌배기 같이 잊어먹어요? 전 설교하면서 잊어본 적 하나도 없어요. 설교 말씀 모든 말씀에 잊어본 적 없어. 한 번도 없어. 저도 신기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잊어먹을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도 안 잊혀. 자,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야.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냐? 미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나이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는 자들이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고 모두 한 가지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두 한 가지로 전부 죄인이야. 거기 보세요. 지네들 아니라고 하는 유태인, 이방인, 뭐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 전부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데요. 로마서 1장 2장은 눈을 부릅 뜨고 봐야 되는 것이야. 로마서를 보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 그건 좀 뒀다 할게. 막 소리 지르면서 살 것이야. 근데 여기서 죄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형사들이 나를 와서 잡아가는 감옥에 갈 죄를 말하는 것이 거의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야. 진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죄야. 하나님 없이도 지가 죄인 줄 알고 사는 죄야. 하나님하고 등 돌린 죄야.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어. 결혼할 때나 가족 중에 누가 죽었거나 돈을 다 잃어먹었거나 뭐하거나 인생의 행복함과 불행한 건 모두에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어. 관계가 없어. 하나님하고 등 돌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위로를 주실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나와 같이 하시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죽으면 죽은 걸로 얼마나 우는지 몰라. 난 어찌 살라고 당신 먼저 가시니까. 조금 저도 갈 텐데 무슨 딴소리가 많아. 나는 장례식 하러 가서 그 남은 마누라가 나는 어떡하라고 당신이 먼저 가시니까. 아니 조금 저도 갈 텐데 뭘 어떡하라고야.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죠. 누가 누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그게 뭐냐? 아브라함 죽으면 이삭이 와, 이삭은 다음에 죽으면 또 와. 이게 그 소리예요. 인간은 태어나면 죽게 돼 있고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끊으려서 결국은 메시아 계보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 제가 자식에게 뭐라고 하고 죽겠습니까? 너는 내가 재산을 큰 얼마를 준비해놨으니 너는 그것 가지고 잘 마누라하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싸우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으며, 영원한 돈이 어디 있으며,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걔 아이한테 이럴 때 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몇 가지 이름이 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시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하여간 얘기해요.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니시가 있고, 하나님은 나의 깃발. 내가 전쟁에서 치거나 무슨 싸움에서 칠 때 내게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의다. 내가 아무리 불의해도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의롭게. 여호와 지트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시다. 아무리 어렵고 불안하고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내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 그 큰 성읍의 이름을 잃어서 여호와 샴마라 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가지가 있다. 너는 그 중에 하나만 외워서 여호와 일에 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라. 그럼 지금은 잘 못 알아들어도 제가 아이 교육에 제일 신경 쓴 게 한글 교육이에요. 성경 교육도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말 하는 교육이에요. 내가 영어를 걔네들 같이 못하니까 어떻게 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하고 저하고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조금에서부터 실패하는 거 한글 학교 보내고 집에서는 철저히 한국말 쓰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가 혼자서 TV 보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 얼마나 한국말 잘하고 잘 쓰는지 몰라요. 근데 다만 쓸 적에 어머니 나를 엄마 이제부터 싸우지 말자 응? 뭐 이러면서 쓰지만 말이야. 어? 그게 그 아이와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하는 짓마다 원수일 수밖에 있느냐고. 그래서 가늠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하고 양심거리낌 하나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최소한 거짓말 하려고 그랬다가도 침을 꼭꼭 삼키고 목사님 거짓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거짓말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 중에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과 용서함을 하나도 받지 못한 죄인. 두 부류야. 인간은 두 부류밖에 없어.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은 어떠냐?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고 침을 꼭꼭 삼키고 다시 생각을 해.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잘 안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짓말들이 있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하나님과 등지고 살면 그 거짓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남을 속이고 남한테 나쁜 짓 하는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근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은 그런 거짓말들은 안 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타락해도 끝까지 안 가요. 아셨죠? 다 넘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꽉 잡아서 너 어디 가서 거기 가서 거짓말하고 있어. 너 어디 가서 그렇게 잘못된 속에 처박혀 있어. 너 어디 가서 탕자같이 거기서 돼지 열매 줘먹고서 일어나. 그리고 당신이 끌어서 구원을 또 허락하세요. 이것을 신학적인 영어로 견인이라 그래. 끝까지 돌아보신다.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베네핏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야.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게 가장 나쁜 죄예요. 그럼 여러분 주일날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몰라? 어? 마스크로 가렸지만 오지주둥이 같이 김성실이가 여기 마스크 위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 참 저 사람 예뻐. 예,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는 왜 와요? 말씀 들으러. 말씀 듣는 걸 뭘 말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요. 교회 왜 와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요. 아셨죠? 응? 여러분 교회는 왜 갑니까? 물어보면요 저는 교회 싸우러 가요. 저는 교회 꼴 보기 싫은 사람 욕하러 가요. 지금 교회가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싸우러 가요. 내가 없으면 상대편이 이길까봐, 우리 편이 질까봐. 근데 여러분 영화교회는 교회 왜 갑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응?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붙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 더 붙이시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아셨죠? 응?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만을 만나는 행위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 만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는 좋은 일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말해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달리셔서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저렇게 피를 흘리시고 저렇게 심장이 파열해서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절규하듯이 메시아의 순환을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 절규하듯 부르짖죠. 성경은 전부 십자가 사건이야.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절규하듯이 예언을 시켜요.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그 성경의 3분의 1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춰 있어. 아주 똑똑해. 형용사도 없어. 똑똑하고 진실하고 소박한 단어로 시종일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해요. 신약의 기자들은 말로는 절규하듯 하지 않지만 영혼은 절규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려고 또 하려고 기록하고 또 기록해요. 왜? 거기에 모든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야. 거기에 내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야. 내 새끼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야. 죽으면 끝인 줄 알아. 그냥 호흡바람에 다 없어진 줄 알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죽으면 눈을 뜨는 순간에 음부 아니면은 낙원의 세계로 들어가. 거기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낙원이라는 데는 영혼만 가 있는 것이야. 우리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서 무덤 속에 있는 것이야. 그러나 그들도 영혼이, 죄인들도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도 영혼이 들어가. 육체는 똑같이 다 티끌로 다 들어가. 그러나 거기 그렇게 있다가 음부와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이야. 사도신경은 다 내줘, 다 내줘. 바다에서 뿌린 재도 내주고, 뭐 악어가 먹어치운 시체도 내주고, 다 내줘야 돼.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모든 몸을 다 내줘. 몸이 다시 나. 그러나 그 몸으로 부활하네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은 주님이 다른 몸으로 변화하셔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하늘나라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해요. 그때는 몸이 다시 살아. 우리 육체, 영혼만 쭉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주님처럼 부활하신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 그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은 저의 면류관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라고 그랬어. 당신의 재산이라고 그랬어. 예수님 재산을 많이 불려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의롭지, 응? 그래도 목사가 낫지, 이렇게 보다가 내가 뭐 이렇게 죄인인가? 내가 개망년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무슨 개망년이야? 솔직히 그래요. 제가 무슨 개망년을 했겠습니까? 제가 개망년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모든 생애를 말해요. 십자가는 또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아직 원수 같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좀 뭐 깨끗하고 괜찮을 때 그랬으면 내 말도 안 해. 죄인이고 못돼 먹고 개망난일 때 당신 아들을 보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두신 사람은 이상하게 그걸 보면 믿어요. 아덴의 철학자는 희거리고 냉소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저기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것을 이상하게 믿고 참 많이 울고 자나깨나 십자가에 대해서 그 기막힌 그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 그 생명의 은혜를 진짜 느껴요. 그리고 거기에 절대 질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 뭐 우리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예,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진실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시의 특징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좀 말하고 좀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첫째, 학문이 많이 교류되는 도시였어요. 학문이 많고 그러면 뭐냐, 말이 많아져요. 각자 제 의견 내서 그 다음엔 서로 저만 옳다고 이렇게 파가 뭉쳐져요. 이거 지지하는 A 지지하는 사람 A한테로 달려가고 B 지지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이걸 여기를 예배당으로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굳이 주장하기를, 그때 나오던 교인 중에 몇 분은 2층에다 만들자고 해요. 예배당을, 예배 드리는 처소를. 야, 암만 그래도 2층엔 안 된다. 안에 다리 아픈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른도 있고 또 뭐 애들도 올라가, 하여간 2층은 안 된다. 아래층 여기에다 우리가 이렇게 다 터서 이걸 만들면 된다. 고집하다가 교회 나가버리고 말았어. 그럼 저만 나가냐? 옆에 있는 몇 사람도 저 친한 사람 다 끌고 나가버려. 말이 많으면요, 의견이 많으면 이렇게 판이 갈라져.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세속의 모든 영향을 받아서 파가 많은 것이야. 여러분요,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무슨 파가 있었느냐? 아볼로파, 그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볼로파. 나는 우리 담임 목사 그 사람이 굉장히 확실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왜? 바울이 그 교회 세웠으니까.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저 오순절에 거기 가서 베드로 설교 듣고 내가 그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너네들 다 사람파야. 나 하나님 파 할 것이야. 그리고 맨날 고린도 교회는 쌈질을 해요. 맨날 쌈질. 저에게 들어와서 제가 어떤 사람을 제일 경계하느냐? 나는 어느 교회에서 나는 무슨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내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어느 교회, 특히 그 조영기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많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심지어는 그 교회 뭐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나라래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목사님 좀 능력 있는 전도사들 한 10명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하라고 하십시오. 너나 해라. 너나 해라. 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고 눈물 흘리고 얘기 들어주고 손잡고 왜 그렇게 했는데? 보험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목사님이 내 기맥힌 말을 다 들으시니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은 진짜겠지. 나한테서 나오는 말이 뭐겠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것을 하는 까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구원 때문이야. 구원 때문이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야. 무슨 파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하나, 아볼로 목사님이 예배소에 있는 사도 바울 쫓아와서 안 돌아가. 하도 골치 아프니까 안 가버려. 그리고 거기서 나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모든 기업을 하나로 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로 받는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그 하나 된 것을 본을 보이셨어요. 저는요, 아모스의 공의를 물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를 덮어버리는 그날을, 저는 이 말을 참 가슴에 새겨요. 저는 LA가, 영화계가 몸담고 있는 LA가 그렇게 되기가 소원이에요. 공의가 물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차서 잘난 척하는 철학자들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런 모든 회개와 뉘우침과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는 그날이 바로 부흥의 날입니다. 저는 그걸 꿈꿔요. 저는 언제나 꿈꿔요. 주여, 우리 교회를 징검다리로 삼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 세계에 부흥의 불길을 주시련 영화계를 징검다리로 삼으셔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세계로 뻗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날, 영업계가 그 영광과 은혜를 볼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 고린도교의 특징이 자기 자랑이 너무 심했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재물에 밝은 사람들이 재리와 이해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라든지 또 이기적인 것밖에 몰라, 남 사랑할 줄도 모르고 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주세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봅시다. 13장에 사랑장이에요. 거기 사랑장이야. 그 고린도 교회 저밖에 모르고 쌈질이나 하고 사랑도 없고, 사랑이라는 건 나하고 내 새끼밖에는 사랑할 줄 모르는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사랑장입니다. 4절부터는 간단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건 무조건 참는 것부터 먼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여기 7절에 동그라미들을 좀 치세요. 사랑의 이게 정의예요. 사랑이 뭡니까? 하면 유명한 고린도전서 3장 13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사랑의 정의가 이것이야. 사랑이 뭐냐? 모든 것을 참는 것이야. 모든 것을 믿는 것이야. 내가 이멜레니를 사랑한다. 그럼 이멜레니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뭐 할 때도 모든 것을 믿어. 다 믿어. 잘할 때도 믿고 잘못할 때도 믿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모든 것을 참으면 저에 대해서 다 참아. 제가 아무리 실력 없어도 저를 끝까지 믿으셔요. 모든 것을 바라며 큰 소망을 거두지 않으셔. 끝까지 기대하셔. 모든 것을 견뎌. 그래서 견뎌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셨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13절도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30년이 흐른 시간이에요. 이제 나이 들고 늙었어. 그래서 강도 이용과 여행이 너무 배고프고 병들고, 사실은 육신은 참 많이 골았어요. 그런데 이 늙은 대사도의 가슴속에는 딱 한 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큰 십자가야. 그 십자가에는 그 당시에 자기가 주님의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있어. 거기에 달려서 그리스도가 대신 자기 죄를, 괴수 같은 자기를 사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직분을 맡기신 그 십자가에 딱 달려있는 그가 절대로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이 망할 것 같은 교회가, 여러모로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그 서신서를 다 읽고 분기 탱천한
아침에서 일어나서 나쁜 거 버리고 음탕한 거 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마누라 취한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실로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의 기독교 복음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화교회가 그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은 고린도 교회지만 끝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영화 연합감리의 성도님들 머리에와 집에서 이 동영상을 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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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